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것을 다 사도 바울이 훼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하는 순간, 아니 치고 있었어요. 목숨을 잃게 될 그 순간에 급히 출동한 군병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구출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그 드라마처럼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군인들로 하여금 그 사지에서 빼어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수많은 백성 앞에서 좀 변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하는 바울의 변명, 즉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 바울의 간증.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간증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간증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배경이라든지 이 말씀을 잘 쏙쏙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그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경험, 예수 믿기 전 생활과 예수 믿은 후에 생활이 어떻게 달라든지 이런 간증을,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간증하는 사람이 경험한 그 체험들을 절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을, 우리의 실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면 그들이 그래요?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 쓰겠네 하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도 간증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체험들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제가 간증을 좀 시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메야 내가 간증을 어떻게 한다냐 하지 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순서라든지 내용, 패턴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간증을 시키면 이 순서대로, 이 패턴으로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더 악화된 상황이지만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하는 순서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보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을 빼내가지고 그 회중들 앞에서 이제 군대, 부대로 이제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군중들 앞에서 좀 말할 수 있게 해주겠냐?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했어요? 헬란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백부장이. 너가 헬란 말을 아느냐? 깜짝 놀라죠. 왜 이렇게 놀랄까요? 왜 이렇게 놀랄까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어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헬라어, 이 공통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추었다고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이 헬란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공통 언어를. 그리고는 대부분 그 지방의 방언을 사용하는 거죠. 어미크리띠아 뭐 이렇게 전라도 방언을 쓰는데 표준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그 당시에. 근데 너가 헬란말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너가 혹시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서 자객 4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를 기술하는 유대 역사가 이름이 가끔 등장했죠. 이 사람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이 천부장이 언급하고 있는 소요 사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54년경에 한 애굽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꿈을 꿉니다. 스스로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이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 약 3만여 명. 3만여 명이 이 사람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의 광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감난산, 그런 데에서 운거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반란을 꾀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앞으로 크게 훼손될 거다, 파괴될 것이다, 로마 군은 곧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총독 벨렉스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의 군대에 의해서 축출당하고 일부는 생포되고 일부는 죽고, 그리고 이 애굽 거짓 선지자는 어디론가 감쪽같이 도망해 버리고, 그래서 이 반란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네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너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조그마한 성읍 출신이 아니고 큰 성읍인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본의 아니게 여러분, 사실은 이 천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이 드러나냐면은,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가 어느 지역이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쭉 강해 설교를 들은 분은 아시죠? 이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이 태어난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에 두 개의 문화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문화권, 그리고 하나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 이 세계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헬레니즘의 중심지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훌륭한 대학들이 있고 헬레니즘 교육이 왕성하게 꼽히는 도시가 그 도시라고 그랬어요. 문화적 수준이 다른 도시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도 사도 바울은 무식한, 교양 없는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교육을 통한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함에도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그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본의 아니게도 그냥 드러나게 되고, 두 번째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말로 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대 히브리어를 쓰기보다는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하는 말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상용 언어로 쓰고 있던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죠. 헬란말도 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군중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씁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 즉 히브리어를 써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하느냐?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약 12~13살까지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는 약 13살 즈음에는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게 하는데 누구를 스승으로 두었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척하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들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특별하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호칭을 군중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부형들아 그러죠. 부형들아 그래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쭉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율법, 우리 조상들의 율법,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1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의인,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쓰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부형들아, 이 말은 뭐냐면 형제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 여러분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형제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매우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호칭이 사도행전에서 또 등장을 했는데요,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연설할 때 사용한 호칭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형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 여러분, 가말리엘은 당시 유명한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냐면 우리의 랍비. 여러분, 랍비 중에서 우리의 랍비라는 이 칭호는 최고로 훌륭한 랍비라는 그 칭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을 비롯해서 7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에 우리의 랍비라는 최고의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 7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웠어요.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 정통한 식견을 지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우리 조상들은 뭐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말은. 그리고 저 의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저 의인 하면은 유대인들은 뭘로 받아들이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부형들아, 우리 조상들의 율법,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저 의인, 이런 것들은요 뭐냐면은 다 유대적 색깔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친근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단어들을 선별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쓰느냐 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같은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너와 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민족적 동질성과 공감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무작정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회방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너희들과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은데 내가 왜 선민의식 이것을 무시했겠느냐, 왜 율법을 무시했겠느냐, 왜 성전을 무시했겠느냐? 결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종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종의 모습으로,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에 얽매인 사람처럼 그렇게 눈높이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저 간증을 하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동질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하신 민족에 대한 그 열심이 대단한데 나도 예전에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즉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알고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열심을 내었느냐,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그 도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했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무조건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무조건 감옥에다 쳐넣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면은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뒤에 보면은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죽줄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채찍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가죽 끝에 짐승의 뼈, 납덩이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가죽으로 채찍을 맞으면요, 그 채찍을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회당에서 때렸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스데반을 언급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이 마음 한쪽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지만 이 스데반을 언급하는 걸 볼 때 이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 뭐라고 부르냐? 주님의 증인이라고 스데반을 부르고 있어요. 19절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에 내가 곁에 서서 그걸 찬성했대요. 옳소, 저놈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옳소, 찬성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자기가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다가 겉옷을 다 펼쳐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다 굴복했다는, 즉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자기의 그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호칭하냐면은 나는 회방자였다.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자였다.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비록 자기가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거듭났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했다고 탁 지적하면은 내 마음에 아직 그것이 응어리가 있으면은 화를 내는 거죠. 한번 화를 내요. 근데 그런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고 상대방의 지적에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여러분, 나도 예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냈다. 내 열심을 따라올 사람이 너희 중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눈치 못 채게 저 사람들이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연중에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그가 그렇게 살았던 삶, 근데 왜 그러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 극적인 삶의 반전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삶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입니다. 거기 오정쯤 되었대요. 그러니까 정오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시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생각해 보세요. 그 햇빛에만 노출되어도 눈을 태양에게 노출되기만 해도 눈이 상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태양빛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춰요. 이게 태양보다도 차원이 다른 어떤 신비한 빛에 노출된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며칠 동안 3일간 눈이 멀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간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노출돼 가지고 이 안질이 있었다고, 그것이 사탄의 가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차원이 다른 신령한 하늘의 빛으로 자기가 둘러싸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 체험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의 극적 반전을 일으키는 그 사건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진짜로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다. 그 사람이 안수를 하자 내가 나았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너를 택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자기의 삶의 극적 반전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건으로 몰아넣어서 삶을 변화시켰다. 땅에 엎드려져 만난 그분, 예수가 바로 의인, 즉 메시아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 단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반전을 일으킨 분이 그토록 자신이 열심을 내어 섬겼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삶의 반전을 가졌던 이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요. 뭐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빨리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이 계시를 받게 돼요.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어디에서 어느 때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었대요.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생각해요. 성전을 거룩성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받았다.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의 지시를 바울이 받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함부로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런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과 결과, 즉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하고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고 선민의식을 내가 천대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선포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 사역의 그 결과는 성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나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용해서 일으킨 역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잠잠하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자기들이 잘 아는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다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왜 상황이 악화됐을까요? 유대인들의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배타적이고 완고한 선민의식. 여러분 다른 말을 잘 하다가 그 말은 다 듣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 이야기를 하니까 들고 일어나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성령을 주고 이방인도 이제 천국 백성으로 돌아온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다시 연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간증의 순서고 간증의 내용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하면서 교육이 끝날 때마다 또 제가 가끔 간증문을 써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으로 간증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간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잘 받아서 적으세요. 구역장님들은 특히 이제 간증문 써오라고 하면은 이런 패턴을 써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그 회중에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월등한 사람이에요. 문화의 혜택도 많이 누렸고 배움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래요?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쓰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간증한다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저는 황룡 집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가난한 데에서 뭐가 찢어지게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혹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도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저는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요구르트 주고 부활주일 때 초코파이 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가 결혼식 하는 데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모이면은 막 찬송하고 막 즐겁게, 그리고 뭔가가 뭐 끝나면은 막 모여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혼식 하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든지, 나는 뭐 주일학교 때 했다든지,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데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삶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주교 재단에서 만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종교 시간에, 거기는 종교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미션 스쿨은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인가 2시간 있어요. 그때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 그 말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성경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가 수련장 참고서 사라고 약 3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근데 그때 성경책 25,000원, 관주 성경, 그거 사가지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우리 동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서 학생들이 전도를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누구냐면 제 아내 친구입니다. 제 아내 친구예요. 그 와가지고 제가 마루에, 여름이니까 마루에서 이제 토요일 날 머리도 감고 발톱도 깎고 손톱도 깎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와가지고 전도지를 하나 픽 던지면서 교회 나와보세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모른다고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 와중에 초등학교 때 저를 엄청 뚫뺐던 친구가 있어요. 이주영이라고. 가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근데 제가 7살 때 학교 들어갔고 친구거든요. 야야하죠. 주영아. 근데 나보다 2살이 많은 친구인데도 제가 목사니까 막 말을 잘 못해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거였거든요. 나를 엄청 뚫뺐던 친구가 자기 매형, 지금은 그 매형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매형을 따라서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때에 그 주영이라는 친구가, 저를 뚫뺐던 친구가 교회 가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을 통해서, 그 이름 모르는 자매를 통해서, 나를 뚫뺐던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교회에 나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내가 체험했던 것을 CCC라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확인받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그러한 삶이 바뀌게 된 그 사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목표는 뭐고, 그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스럽죠? 제 간증을 조금 했는데도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는 표정인데 그렇게 간증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간증할 때에 간증에 대한 반응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즉 제가 설교한 다음에 설교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피드백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있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신앙이 나태해졌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간증을 잘못하다 보면 내 자랑이 됩니다.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게 된 그 사건을 체험하기 이전에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던 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죄를 지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때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면 사람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특히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앞에서의 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할 때에는 공감대,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보면은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매로 쳤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는데,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분명하게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시간이 나면 우리 권사님들은 참 조금 그러겠는데, 막 삼천포로 빠졌다 다시 돌아오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간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자주 만났던 친구 할머니 만나면은 이렇게 가을에 코스모스 구경하면서 옆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참 나도 처녀 때는 예뻤는데, 그러면 어머 할매도 예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꼬투리를 틀면서 간증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 내가 한때는 이뻤었는데 근데 다시 예뻐졌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도율교회 권사거든. 이렇게 하면서 싹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동료들에게 또 노인정이 아니죠 요즘은.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간증을 사도 바울처럼 해보세요. 짧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쭉 예수 자 하나도 안 넣고, 하나님 그 단어 하나도 안 넣고, 그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명절 때도 혹시 그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면은 옆에서 차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자다 보면 아직도 달리고 있어. 그럼 혹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총각 때 한번 하려고 고속버스 타면 맨 그 처녀 옆에 앉았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갈 때까지 두렵고 떨려는 바람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갔던 경험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간증이 전도의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이 순서를 잘 알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여러분 한번 삶의 간증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증인의 역할들을, 증인의 모습들을 간증함으로 드러내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처럼 천국 백성이 되어 축복받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기 있는 증인들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심야 예배든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열심이 없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며 신앙의 방황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등등 밀려서 우리 교회에 왔다면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이 이번 주일입니다. 하나님, 금요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고 우리 도율교회 소속되어 있는 권속들도 고향을 찾아, 부모를 찾아, 형제자매를 찾아 감사함으로 즐겁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떠날 터인데, 하나님 거기에 가서 좋은 거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은혜스럽게 명절을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을 또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